농사를 짓는 농부가 농부의 특색은 뭐냐면요, 열심히 노동을 하는 게 농부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농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거름을 준비하고 또 좋은 땅을 준비하고 그런 옥토를 준비하는 것은 농부의 의무고 또 책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을 잘 준비하고 농사지을 잘 준비를 해도 한 가지가 안 되면 안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죠? 적당한 때에 비가 와줘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 열심히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우셔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반대로 그런 모든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이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농부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열심히 옥토를 만들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노력한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농부로서 성실한 농부가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또 우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농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계획을 쌓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때가 되면은 다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열매를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농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계절을 따라서 사계절을 따라서 노력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농부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지금 이 땅에는 버려진 현장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는 길가 또 돌밭, 가시밭 이런 정말 인생이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그 고통받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 옥토에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옥토의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옥토가 아닌 신앙이 전혀 될 수 없는 이런 토양에 환경에 놓여져 있어서 믿음 생활이 지속되지 않는 그런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토양 관리를 농부는 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이 잘 되지 않으면은 어떤 부분이 나는 신앙의 이런 말씀이 잘 자라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해서 그걸 스스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를 또 잡초를 제거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돌을 제거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어떤 부주의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농부가 부주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씨가 고랑에 떨어져 가지고 그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엉뚱한 데 떨어지지 말아야 될 곳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은
농부의 부주의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사단이 역사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부주의에서 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과 제가 판단 미스로 오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죠? 모든 걸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또 잘못된 거는 마귀 책임이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크게 잘 만들어진 고랑 위에 이렇게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길가에 그 고랑에다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새 먹이가 돼서 씨를 다 주워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부주의에서 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연구도 해보고 또 우리가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해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또 전문인들에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데, 뭐 한 가지 들었으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게 전부 그게 부주의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농부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씨 뿌릴 때 잘 만들어진 거기에 씨가 떨어지도록 해야지, 그냥 막 씨를 함부로 던지다가는 아마 새 먹이나 주는 게 많은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버려진 현장에 정말 그런 길가 또 돌밭 이런 데 이렇게 밑에 돌이 많아 가지고 자랄 수 없는 곳, 이런 곳에 여기에 성경 말씀에 기운을 막아 그랬거든요. 기운을 막아. 7절에 기운을 막음으로, 이 말은 이 헬라어에 보면은 질식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숨을 못 쉬게 하다고요. 사람이요,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숨구멍을 꽉 막으면은 죽는 거예요. 믿음이 씨가 잘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못 자라나게 숨통을 막아버리니까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각자 개개인들이 이런 우리가 버려진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장보다도 우리 개인이, 나는 내 믿음과 신앙생활에 깊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개척자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는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은 바울은 만들어진 시스템보다 내가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게 개척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릴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이렇게 누가 뭘 시골의 교회를 도와주거나 그렇지 않고, 그전 교회가 막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만 다닌다면은 너무 가족 같고 정말 이렇게 정이 막 넘쳤어요. 우리가 핍박 속에서 사람 눈치 보면서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멀리서 손님이 와도 저분 교회 다닌다 하면은요, 전부 다 눈빛이 막 교회 다니시느냐고 막 이렇게 반갑게 그냥 막 이제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이러면서 서로 의심을 딱 하고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교회만 다닌다면 막 좋아가지고 저분 교회 다닌대 막. 그때부터 막 마음문이 열리고 어떤 교회만 다닌다는 가족이 된 그런 시대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목요일 날에 이제 제 육촌 형님뻘 되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90은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분인데
돌아가셨다고 목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뭐 여기가 옆집이라서 제가 잠깐 저녁에 내려갔었어요. 내려갔더니요. 이제 그 집에 막내 아들이 그 남자 막내 아들이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남자 막내 아들이 저보다 한 살 많고 그 막내가 딸인데 저보다 2살인가 적은가 3살이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를 제가 시골에 잠깐 갔을 때 그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을 했어요. 그 딸내미가 얼마나 신앙을 잘했는지,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은 뭐 시골에 이런 어떤 교사들이 없고 하니까 제가 이제 잠깐 가서 이제 이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겼었어요. 근데 너무나 아이가 순수하고 신앙을 잘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술도 드시고 뭐 좀 특별한 일 안 하고 좀 뭐 백수 비슷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딸 말을 엄청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교회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뭐 교회를 이상하게 본다면 딸이 야단을 치면요, 딸 앞에는 꼼짝도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요. 딸이 그 집에 이제 그 어린 막내 딸이 대장이에요. 그 집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이제 그 시집을 가서 이제 수도권에 살면서 이렇게 어쩌다 보면요, 목사님이라고 와서 막 당장 인사로 찾아와요. 그렇게 반갑게 와요. 이제 어릴 때 그 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요, 제가 장례식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막내 이제 오빠지요. 그 옆에. 저한테 옆에 와서 그래요. 막 나는 나 어릴 때 너 집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 너 지하실 사과 창고에서 너 지하실에서 내 기도하는 소리 다 들었다. 그러면서 너무 막 찬송 소리가 좋고 막 너 집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막 너무 좋았다는 거야. 저는 그 친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맨날 저놈 새끼들 뭐 아주 좀 불황배들 막 좀 이상한 놈들, 저는 그래 생각했지. 그렇게 옆집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좋고 기도 소리가 좋고 나는 내 기도 들었다는 그 자체가 막 중요한데요. 저는 몰래 그 지하실 사과창고에서 뭐 아무도 안 들을 줄 알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런 고백을 막 그 사람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가 이제 와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막내 딸이 내려와가지고 시골에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데, 그렇게 찬송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코대 보니까 예배 다 드리고 나니까 숨을 안 쉬더래요. 이야, 참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정말 길가 돌밭 황무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집을 옥토를 만드는구나. 여러분요, 재수없다고 우리 집 재수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집안 타령 무슨 타령 하지 말고 옥토 만드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안 갔으면 어떻겠다 싶더라고. 시골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거뒀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가족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분들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야. 딸 외에는요.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주변 친구를 옥토 만드시기 바라요. 신앙의 기운을 막는 길가, 돌밭, 가시 제거하고 척박한 환경을 복음으로 세우는, 말씀으로 세우는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우상숭배가 많고 뭐가 어떻고 영적 문제가 많고 이런 말은 다
주님의 십자가에 묻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도전해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증인 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울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보지 않은 그 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 인간관계 하면서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에 머물러 있어요. 상처에. 저도 지금까지 그 집안 가족을요, 제 모친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안 좋으셔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이 제 모친하고는 이렇게 어떤 그분이 사술이 많은 분이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분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세상을 삥땅 뜯어서 사는 그런 분이라, 브로커 이런. 그러다 보니까 누구 뭘 이용해 먹고 뭐 이런 잔머리를 쓰는 그런 분이어가지고, 그 뭐 여자가 혼자 있으면 뭘 이용해 먹으려고 자꾸 사수를 부리는 그런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상처가 많지요. 저거는 말만 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냥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쌓인 게 많겠어요. 제가 뭐 그 집에 가면 막 저한테 화를 내요. 뭐 그 집에 왜 그러냐고 막 소리를 어머니가 막 저한테 그래요. 근데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머니의 상처에 머물면 안 된다. 나도 그 사람들 미워요. 아니, 내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어머님, 그래, 밥 한 끼 사 드시라고 내가 돈도 조금씩 드리고, 그 어른한테.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탁했어. 인생 올해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서로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어머니도 할 말이 많으실 겁니다. 할 말 많지요.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상처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 시간도 바쁜데 마음 푸세요. 제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심하게 야단쳤어. 그리고 끝날 때 내가 밥 한 끼 사드세요 하고 됐어. 제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상처에, 감정에 딱 머물러 있어. 여러분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본점 손해보고 이익 보고 미운 놈 좋은 사람 맨날 그런 거 우리가 인간 감별사 돼갖고요.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저는 또 목사입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감정에 연루되어 있고 서운하고 나를 괴롭혔고, 물론 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머물면 되느냐?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는 가시밭, 자갈밭,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그 심령을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작은 그런 마음 갖고 했는데 나 이번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야, 참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에 수고하고, 믿음에 말하고, 상처와 감정을 내려놓고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옥토를 만드시기 바라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은 완전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게 축복을 하면요, 축복이 여러분한테 돌아와요. 메아리 쳐서.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와요. 미움받는 사람은 어디 가도 미움받는 짓을 또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가는 감정의 길, 분쟁의 길, 갈등의 길로 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 하나님 자녀의 길, 그죠? 불신자가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가는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처 속에 받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현장에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디모데 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요,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에요. 행복해야 돼요. 배불러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축복이 최고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배고픈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고 음식이 남아도니까 밥 먹고 사는 축복을 그런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에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요, 나라에서도 쌀 다 대줘요. 진짜 없으면요, 굶어 죽게는 몰라서 못 도와주지, 알면은 나라에서도 밥은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줍니다. 나라에서요. 그러니까요, 먹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너 먹을 것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이요,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의 지구에는요, 삼시세끼 밥 못 찾아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밥 못 먹는 사람 더 많고 굶어 죽는 사람 더 많아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다 해도요, 삼시세끼 못 찾아 먹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에는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통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빈곤에 허덕이고 질병에 허덕이면서 유아 사망률이 지금 지구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나이 한두 살에 죽는 사람이, 아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유아 사망률이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유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게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밥 먹는 걱정 안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여러분 감사하고 차족하며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뭘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하고 지금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개인 성공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개인들이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어요. 개인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잖아요. 아마 저는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의식은 최고의 의식을 갖고 있는,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거는 제가 자만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제가 여러 교회들 보고 많은 의식들을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식이, 수준이 굉장히 높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이렇게 누가 들어도 이 설교를 수준 낮은, 어떤 의식이 낮은 설교라고 판단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누가 들어도. 저는 거기에는 이날까지 자부해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는 욕심이 화근이 돼요.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늘 욕구불만에 쌓여져 있는 거, 그게 상처입니다. 우리는 뭘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만족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열매 중에 열매예요.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 논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만족해야 된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참 열매인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은 없고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세상 만족도 못 보면서 상처만 대고 받고 사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그렇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음부의 권세. 여러분요,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조직. 여러분, 이 교회 밖에는요, 마귀의 조직들이 있어. 마귀가 떼거리로 조직화 딱 되어 있어.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영적인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조직, 기도의 조직 돼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조직과 싸울 수 있는 영적 조직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게 반석에 세운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귀신의 조직과 사탄의 조직, 마귀의 조직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이 영적인 무장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영적 조직의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죠? 성경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영적 조직, 영적인 군대,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영적으로 싸울 조직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론, 논리 다 내려놓고 교회는 교회가 영적 조직으로서 딱 무장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판단과 생각이 저는 항상 먼저 생각되어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잘 안 해요. 그 부분을. 그 이유가 남들이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영적인 얘기하면 말이 부딪힐 것 같아서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요, 육신적으로 노력할 부분도 있고 영적인 대처할 부분도 있어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대처도 해야 되고 영적인 대처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해가 좀 잘 안 가. 저 사람 도대체 나 이해가 안 가. 있죠. 그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주변에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 안 가는 사람 참 많죠. 그죠? 또 많다고 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디 이해가 됩니까? 부부간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생업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가 하는 거예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마귀가 들려갖고 저렇게 고약한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육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저렇게 고약한 행동을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진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이 부족한 부분이면 육신적으로 고치는데
노력하는데 도와줘야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 부족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정말 영적인 싸움하고 영적인 마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고, 이게 사람마다 그 원인을 통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있을 겁니다. 일률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도와줄 부분이다. 이 사람은 아니다. 생활과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위로해주고 우리가 어떤 모르는 것 좀 가르쳐주고 이래야 될 뿐이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제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예전에 사역을 가서 만나보면은 처음에는 저는 솔직히 너무 저하고 차이가 많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아서 그분들의 생각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런 생각까지 하고 사는가, 그 정도로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정말 너무나 극과 극이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은 막이 들려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을 먹어서 저렇게 귀신 들려갖고 저런 생각을 하고 산다.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들린 부분도 있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가르쳐 주면요, 그런 거예요 하고 딱 고쳐요. 이게 받아들이면서 저 우리 몰랐어요. 그런 거 우리 안 배워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남녀가 만나서 일부 일처제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남자 한 여자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 우리는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북한 주민들은요 그 말 상식 아니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다 이거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던데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북한이에요. 그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최고 지도자잖아요. 모랑봉 악단 그 출신, 그 몸판에 창녀를 때리다가 자기 부인을 삼아요. 그게 북한이에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쁘다 좋다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매매가 나쁘다 좋다 이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의식도 없고 잘못됐다는 의식이 없어요. 가르쳐 주면 깨달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깨달아요. 그분들 고백을 해요. 우리는 누구도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유물론 속에서 인간 짐승처럼 사는 건데 인간은 물질이라고 보잖아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교육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요 가르쳐 주면 돼요.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요 이분들이요 너무 고맙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이 중국 우리 조선족 만나도 그래요. 그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우리 조선족 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가면요 우리 사역을 가서 아시잖아요. 해림이나 가봐요. 그 도시에 가면요 술 먹고 마약 먹고 있는 남자만 가득하고 여자가 없어요. 다 거기서 애기 놓고 살다 여와서 또 따로 살아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없어요. 대부분 19은 그렇게 살아요. 남자들끼리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한테도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북한하고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배웠고 교육받았던 그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정지할 겁니까?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분석과 원인을 잘 알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완전 백지예요. 그런 사람을 잘못했다 정지한다든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뉘우침이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잘못한 게 본인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게 북한 주민들이에요. 뭘 지식이 있어야지 회개도 하지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뭐 이렇게 교류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화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 갈등, 문제, 또 어떤 질병, 사업의 실패, 이거는요, 두 가지를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을 정말 여러분이 분석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가지 말고 모르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섬겨도 주고 이해도 해주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이해심을 갖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라. 그것이 우리는 세계보고만 저와 여러분에게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다 의식이 달라요. 우리가 살던 내 인생의 기준과 다 달라요. 일본인은 일본인대로, 미국은 미국인대로 다 달라요. 제가 일본을 자꾸 여러분 얘기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요, 일본에 여행을 가서 이렇게 뭐 일본이 어떻다 아는 분도 있고요, 거기서 살아보면서 아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일본에 6개월만 살아보면요, 일본에 6개월 살아본 사람하고 여행만 다녀본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대요. 근데요, 제가 오랜 세월을 다니면서 이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정말 내가 일본을 아는 것은 그냥 껍데기 이 정도지, 일본을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그런 제 나름대로 느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가 확 가다가 막혀요. 앞에 사고가 나서 막혔어요. 이게 도로에 앞에 사고가 나면 차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가면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저한테 해주더라고. 한국 같으면은 앞에 사고가 났으면은 요 골목으로 가서 옆으로 가면은 요 부분을 빠져나가면은 빨리 간다는 거 분명히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에는 사고가 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몇 킬로가 줄 설 수도 기다려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골목길로 우리가 차를 돌려서 가면은 그 골목의 주민들이 평상시보다 예측하지 못한 그 차들이 늘어나 가지고 골목의 주민들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한 명도 골목으로 가서 빠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라. 30분을 기다려서 차에 탁 운전다 기다린다는 거야. 왜? 내가 빨리 가면서 다른 그 골목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측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 혼자 당한 일로 끝내야지 골목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야, 참 더럽다 내가 속으로는. 빨리 같이 제 한국인의 기준은 아이 뭐 빠른 길 찾아서 운전대 마음대로 가면 되지, 그렇게 동네 주민까지 배려해야 되느냐, 그 정도예요. 그죠? 그걸 30분이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거. 내가 그렇게 나 혼자 가겠다 해서 동네 주민들 피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요. 또요, 제가요 한때 라또를 좀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샀어요. 이 랩런트가 저한테 정색을 하고 목사님을 야단치는 거야.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아니 우리는 내 돈 갖고 내가 가게 가서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는데 뭐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은 그렇죠. 라또가 매장에 10개가 있으면은 거기에 다 가져오면 안 된대요. 다음 사람이 오는 거, 그 사람이 하루에 팔 양을 갖다 놨는데 모자라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라. 일본은 재고가 나지 않도록 딱 적당하게 받아 놓는데 내가 다 가져와 버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라또 사가지고 와서 못 사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피해를 주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살 일이 있으면은 큰 대형마트 가서 미리 주문을 해서 준비하면 해주는데, 일반 그런 편의점에 가서 싹 다 갖고 버리면 그럼 라또 먹으러 가서 못 사지 않느냐는 거예요. 와, 별거 갖고 다 시비를 거네, 속으로는. 내가 야단 맞을 일이 엄청 많구나. 여러분도 가면 야단 맞을 수 있어요. 나는 고맙더라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의식이, 이런 배려하고, 내가 혼자 편하려고 남을 저렇게 상처 주면 되겠느냐. 그게요, 일본이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의식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상상이 되느냐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게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물건 샀는데 뭐 늦게 온 사람 떨어져서 못 사는 거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헛발걸음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관광 다니고 뭐 사람 쳐다보고 아는 것과 그 주민들이 살아가는 의식은요,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 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는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육신적인 얘기는 전부 다 이게 꽝이다, 부도난다. 혼자 잘난 척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는 거는 이건 아니다. 나는 어디든지 복음만 얘기하고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를 지키는 거구나. 다른 거 얘기하면 나 부도난다. 혼자 잘난 척하고 윤리 도덕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얘기하면은 나는 진짜 아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그런 문화의 차이, 인식의 차이를 30여 년 동안 느끼며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방해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거, 우리의 율법, 의식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인간의 성공,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성공해야 된다. 빨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부흥 안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흥돼요. 사람이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사람이 막 빨리 해야 된다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을 누리세요.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주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교회 부흥시킨다고 용 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는 없어지고 인간의 야망과 동기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야망과 동기에 사단만 좋아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1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야망과 동기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세상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이 땅에 모르는 게 있죠. 영적 무지 속에 살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믿지 않는 신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분별력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우리 후대가 이 땅에 잘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후대에게 발판을 마련하는 교회가 되자.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우리 후대에게 방석을 깔아주자. 멍석을 깔아주자.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후대 살리는 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는데 전도되는 교회,
불신자들이 자기 발로 교회 찾아오는 교회. 예수님 사랑하면 저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